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확실히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식은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진짜 소원과 바램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청년이 된 두 딸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모님 생신을 맞아서 두 딸이 큰 맘 먹고 선물하겠다고 돈을 모아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머니가 기뻐할 만한 스카프를 사서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모님이 다음날 그 스카프를 가지고 교회 오셔서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우리 딸들이 늘 이래. 내 스타일을 아직까지 몰라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한테 좀 미리 물어보고 선물을 사면 좋겠는데 늘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돈을 쓰며 산다고 너무 안타깝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사한 경험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 환갑을 맞아서 저희 누나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당시에 가장 비쌌던 최신형 안마기를 사드리자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학생이니까 1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10개월 100만 원을 갚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싼 안마기를 최신식 안마기를 누나가 선물로 서프라이즈로 집에 배달을 한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다고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돈을 왜 여기다 쓰냐고 속이 터져 죽겠다고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제발 환불하라고. 그러나 환불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안마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엄청 쌓였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저희 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서로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선물을 사실 하나도 맞죠?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은 현금이라고 하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금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진짜 원하는 선물을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우리가 캐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원하는 선물 하나도 잘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부모가 혹은 내 자녀가 내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캐치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고 무엇이 되길 원하고 어떻게 살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겠죠? 여러분 맞는데 내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편법을 사용하고 많은 돈을 벌면 그것이 행복이라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하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이 대박나고 여러분이 부자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경험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 저는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가 사업이 대박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진짜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하시면 제가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진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늘 이런 꿈을 많이 꾸죠.
우리 교회 정말 커지고 사람 정말 많아지고 나 진짜 유명한 목사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나 그 꿈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과 꿈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벌고 될 수 있으면 유명해지고 할 수 있다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길 원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야 조금 특별하게 대접받을 수 있고 그래야 좀 의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나 덧붙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유명해지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왕이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대상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었고요,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싶었고요,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를 너무 얻고 싶어진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수사학을 사용한 웅변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회는요, 거리마다 막 유랑연설가들이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수려한 막 언변으로 막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에게 감명을 주는 웅변가들의 연설을 찾아다니면서 막 들은 거예요. 이게 당시 고린도 사회의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거리에서 웅변하던 웅변가들의 지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차게 연설을 잘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웅변가들에게는 엄청난 후원자들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기,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엄청난 부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급기야 그들은 스타 웅변가, 스타 강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타 웅변가들에게 후원자가 더 많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인기 웅변가를 후원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자부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후원하는 웅변가 그 사람이야,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붙고, 야, 나에게 후원을 받는데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야, 나를 알아줬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어디에 침투하기 시작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치관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유랑연설가들의 후원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상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은 이제 누구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서 목회자가 스타 강사가 되길 원한 거예요. 스타 목사가 된다면 이 스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향력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전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권세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실력 있어 보이는 편에 막 붙기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분쟁이 일어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 완전히 오해하고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쫓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뛰어나고 실력 있고 수려해서 팬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스타 목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소원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먹일 것이고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야.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희가 훌륭한 군대가 되고 이런 거 말고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 내 백성답게 살아줘. 그것이 뭐냐면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20장 7절 8절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한 구절 더 볼까요? 레위절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레위기 22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여러분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들에게 준 모든 명령은요, 어떤 명령이었냐면요, 거룩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뭐죠? 거룩은 쉽게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누려도요, 아무리 위대한 자가 되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도요, 위대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은 하나예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솔직하게 늘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거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꼭 거룩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거룩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었는데요,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맡겨진 임무를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거룩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 나도 그거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힘쓰면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영적인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너희 세상의 것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방식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막 열광하면서 너네 왜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속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힘쓰지 않으면서 왜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고 지혜를 가졌다고 스스로 너희를 속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나 진짜 어리석은 자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룩을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모르는 나 어리석은 자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정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를 인정해야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배워가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명령을 내리죠. 21절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으로 웅변가 쫓아다니면서 자랑하지 말고 또 그 기준으로 목회자, 스타 목회자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우리 교회 목사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타 목사 꿈꾸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면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바탕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나갈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착각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부러워하거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열광합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추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어떻게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들 그냥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다 주일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세속적인 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인정해가는 것을 쫓고 있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겠죠.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지 못했었구나를 인정하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겸손히 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거룩한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섰다 교만한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겸손히 더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며 늘 거룩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끝으로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일을 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또 신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지만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내세우며 거룩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성도는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유명한 목사님, 외모가 수려한 목사님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 교회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도님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 교회 어떤 교회고 그냥 어깨에 뽕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교회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자기 교회 잘된 성도, 유명한 성도 자랑하는 성도님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경험한 기적 자랑하고 간증하는 성도님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 자녀 잘된 것 자랑하는 성도님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자랑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위대한 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흥에 가보세요 여러분. 부흥 집회 강사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부흥회 강사 쓸 수 없어요. 부흥회 강사는요, 뭔가 했는데 교회를 차렸는데 사람이 몰려들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뭔가 기적적이고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된 사람이 부흥회 강사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강사들은 다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것들을 따라가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을 쫓고자 합니다. 어느샌가 거룩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것이 능력이라고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 세대가 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유명한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에는 청년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작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모임에 가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리에 서는 청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은 완전히 부인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때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자비롭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기도하면 그냥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이런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심어야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마음에 막 사랑이 생기나요?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희락을 주십시오. 희락이 뭐죠? 기쁨이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막 기뻐져요 여러분? 아니요.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기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평하게 도와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좋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좋아지나요?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면요 내가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들과 어떻게 화평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오래 참는 자가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양선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면 하나님 저절로 그냥 막 남을 돕는 마음을 주시나요? 아니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양선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온유도 마찬가지. 온유가 뭐죠? 부드러움, 친절함입니다. 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집에 갔는데 온유한 상황이 안 오네요. 욱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오늘 참아봐야지 하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마땅히 오늘 말씀을 들었지,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지, 하나님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눠줬어요. 그럼 내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한번 사랑해보잖아요. 그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실천해야, 거룩을 날마다 심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룩을 심어야 됩니다. 거룩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로 교회를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망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화평을 도모하시고 돕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주고 욱하지 말고 온유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실천했던 사랑, 교회에서 참았던 오래 참음,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온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해봐야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애정이 있다면 교회의 부흥을 함께 꿈꾸겠죠.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줘야 되지?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탄탄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돕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도 많고 재정도 넉넉해서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 꿈을 꾼다면 그런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꿨다면 무엇에 힘써야 돼요? 먼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룩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먼저 거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을 꿈꾸면 하나님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이 거룩으로 채워지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웁시다. 거룩으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채웠으면 좋겠고요, 거룩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거룩한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거룩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